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오늘은 우리를 위한 청원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에서 여러분, 이 말에서 시험이라는 그 원어의 뜻을 생각할 때 그 시험이라는 원어의 뜻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련, 연단, 유혹,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뜻이 시험하는 주체가 누구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면 시련과 연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리시는 시련과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주체가 되면은 유혹이 되는 거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유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혹이란 신자가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서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하려는 힘이에요.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이 시험의 주체를 마귀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시험은 유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는 이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절대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절대로 이 유혹을 받지 않고 살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과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할 때 이기며 살게 해 주옵소서, 승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뜻이죠.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그것은 유혹이 있는 자리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유혹이 있는 자리에 가서 이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죠. 유혹이 있는 곳, 그곳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유혹이 있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사탄은 언제나 거짓말을 합니다. 그의 전략은 거짓을 참으로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담에게,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동산에 있는 나무는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뱀이 어느 날 이 사탄이 뱀을 이용한 거죠.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하와, 뱀 같습니까? 하와. 옛날에는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하와. 이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했어요. 말을 걸었어요. 하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질문 자체가 거짓말로 시작돼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가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다고 하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자마자 사탄은 거짓 생각을 하와에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에 하와가 그 말에 넘어가요. 하와가 이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여요. 참 어찌합니까? 그래서 이 하와가 그 과일을 먹고 안 죽으니까 아담에게도 가서
아담 나 안 죽었지. 네, 이렇게 하면서 하와가 아담에게 줬더니 아담이 덥석 그냥 그것을 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금하신 것을 사탄의 제안에 넘어가 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유혹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마틴 루터가 한 가지 비유를 말했습니다. 그것은 이 악한 생각을 새로 비유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생각과 같은 이 새가 머리 위를 날아다녀요. 물론 머리 위에 있으면 손으로 잡아서 우리가 잡아서 구워 먹든 지져 먹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새가 멀리 이렇게 날고 있으면 어찌할 수 없죠. 그런데 새가 그렇게 날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지만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터는 것은 막을 수 있죠.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죄된 생각이나 죄된 충동이 우리 가운데로 올 때, 그것이 갑자기 생각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악한 그런 생각, 죄된 생각, 어떤 충동이 일어날 때, 갑작스럽게 그것이 떠오를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가운데서 이 모든 죄된 생각이나 이 충동들을 다 해결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갔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갔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의 비유를 보면서 이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 시험을 받으셨죠.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 굶주리신 후에 성령에게 이끌리심을 받으면서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사탄을 어떻게 이기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험입니다. 어떻게 이기셨어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두 번째 시험이죠.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 시험은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처럼 그 시험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사탄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던지는 그것과 대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요. 그런데 세 번째 시험은 너무나 교묘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시험합니까?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말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아주 교묘하게도 사탄은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과 그 어떤 대화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사탄을 대적했지요. 여기에서 하와와 예수님과의 차이가 있어요. 하와는 사탄의 그 뱀과 대화를 나눠요. 그래서 사탄의 생각에 귀를 기울여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십니다. 바로 여기서 다른 것이죠. 아담 하와와 예수님과의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은 하와에게 마귀가 던져주는 말을 마음에 받으니까, 그 뱀이 던져주는 말을 받으니까 하와에게 욕심이 생겼어요. 어떻습니까? 보암직도 하죠.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리고 손으로 만질 만큼 또 지혜롭기도 했습니다. 참 그렇게
욕심이 그에게 잉태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좀 말이 꼬이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렷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힘써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처럼 그렇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시험에서 이 유혹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이 무엇입니까? 묵상은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여러분, 소는 이 여물을 밖으로 또 입으로 밖에 냅니다. 그래서 이 여물을 또 되새김질하면서 잘 소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는 것입니다. 나의 양식으로 삼아서 이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엎조린다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식과 같아요. 그런데 이 머릿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머리에 있는 이 머리로부터 마음까지의 거리가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서울에서 진주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몇 리가 되는지 아세요? 천리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천리길보다 머리에서부터 마음까지의 그 거리는 훨씬 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이 우리 가슴 속으로, 우리 마음 속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으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서 그 가슴 속에 새겨진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에서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제가 이때까지 우리 성가대를 보면서 말씀을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가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이때까지 성가대를 이렇게 보면서 내가 말씀을 전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오늘은 성가대를 보면서 우리 성가대 한 분 한 분은, 찬양대 한 분 한 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원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있으면 악인들의 꾀, 생각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우리는 죄인들의 길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오만한 자, 교만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오만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자랑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걸 자랑해요.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뭐다? 뿌리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돈은 귀합니다. 그죠? 돈은 귀해요. 돈은 소중해요. 여러분, 돈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돈을 땅에다 밟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빨리 주워야 돼요. 돈을 주워서 잘 사용해야죠. 여러분, 돈은 귀한 거예요. 하지만 돈에 가치가 있지만 돈을 주인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은 주인이 아니에요. 돈을 여러분 노예처럼 부리시기 바랍니다. 돈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돈을 잘 사용하시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인물 중에요, 복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예요. 막중한 사명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여호수아로 임명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는 칠족석이 있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아주 막 거인도 있고 그 적들을 하나씩 쓰러뜨리고 그 적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는 그러겠죠. 지도 가져오세요. 이 지형을 알아야 되니까 지도 가져오세요. 그리고 지형 전문가를 좀 불러오세요. 또 싸워야 되니까 저 군사 전문가 좀 불러오세요. 어떻게 싸워야 될지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싸우기 위해서는 물자가 필요해요. 사람도 필요하고 그리고 재정도 필요해요. 식량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자 우리 계산해 봅시다. 보통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전략이 되시고 하나님이 무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필요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하루 정복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패배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루하루 승리자로 정복자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은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다 보면 우리 영혼에 힘이 생겨요. 우리 영혼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생겨요. 우리 영혼이 평안을 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본 분들마다 그 비밀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적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같이 따라할까요? 주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오늘 제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출발점, 정복자로서 출발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와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면은 방패를 드는 사람과 같아요. 화살이 날아올 때 누가 화살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이 막을 수가 있지요. 여러분, 제된 생각이나 충동이라는 이 화살이 우리에게 날아올 때 여러분 방패를 드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분이 계시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그 모든 화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시간보다도 교회가 깨어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가 성전을 건축할 때예요. 그리고 둘째는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을 때예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 바뀔 때예요. 그리고 셋째는 항존직을 선출할 때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힘써 해야 되는,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이 때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틈타기 때문에 온 교회가 힘써서 다 함께 기도해야 할 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춘천성산교회는 어떤 교회죠? 우리 춘천성산교회는 역사를 만드는 교회입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니요,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죠? 그렇습니다. 우리 춘천성산교회는 역사를 만드는 교회,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2006년 여름 이맘때였어요. 제가 우리 성산교회의 간정집을 좀 보았습니다. 간정집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큰 간정집이 있고 하나는 작은 간정집이 있어요. 큰 간정집을 보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뒤에 한 이름이 있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이 자리에 2부 예배 때 오시겠지 하고 기대감을 가지고 제가 이 간증을 준비를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 원로 목사님 뒤에 있는 분이 유명춘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유명춘 장로님. 그래서 2006년 여름 이맘때에 원로 목사님이 건축위원회를 이제 모집을 하시고 유명춘 장로님을 건축위원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기억하시는 분들은 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 장로님의 간증 속에 특별한 것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2007년 이 교회 예산을 짜면서 건축비 수입을 잡지를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제로라는 거예요. 건축을 하면은 건축비를 당연히 세워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건축비 예산을 세우지 않았던 거예요.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참 지혜롭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축 헌금을 그냥 작정하지 않고 모두가 스스로 자율해서 내도록, 모두가 믿음으로 자율해서 자율헌금으로 하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건축 헌금, 그 건축비는 이제 잡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 춘천성산교회 온 성도들이 힘써 기도하셨어요.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셨어요? 하나님이 채우셨죠.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지요.
아멘. 우리 그때 없으셨던 나윤호 집사님이 아멘 하시네요. 이 웬일입니까? 우리 그때 그 건축할 때 온 성도들이 힘써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채워주시고 모든 이 성전 건축을, 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도우셨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건축 헌금을 책정을 해가지고 우리 재직 한 사람 우리 재직들 한 분 한 분 얼마씩 다 책정했으니까 이제 다 그대로 헌금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중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지혜롭게도 하나님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참 지혜롭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자율헌금으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각자 기도하면서 믿음대로 헌금을 하셨겠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시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춘천성산교회는 아름답게 건축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명춘 장로님의 또 그 마지막에 그 고백이 저에게 참 다가왔어요.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이 이제 마무리되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건축,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내면의 성전이죠. 그 내면의 성전을 이제 건축해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있더라고요.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 내면의 성전을 세우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셨다는 그런 우리 유명춘 장로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역사의 산 증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일을 잘해도 사람 수준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하나님 수준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 번 경험하고 계속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춘천성산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우리 춘천성산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다음은 우리 13절 마지막 하반절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은 건져내어 주십시오, 구출해 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악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기도를 다르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악을 선과 대비해서 볼 수가 있어요. 선은 무엇이겠습니까? 선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여러분, 잠이 좀 오고 그렇지만은 우리 좀 이렇게 방실방실 미소를 지으시면서 우리 환하게 웃으시면서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셨어요. 만드신 거예요. 왜? 선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악한 자예요. 이 악은 악한 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수 목사님이 지은 주기도문 학교에서 악의 힘은 언제나 인격화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악은 악한 자가 됩니다. 악의 힘이 인격화된다는 것은
인간이 악의 힘에 사로잡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악의 힘에 사로잡힐 때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에 정말 이런 정말 끔찍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정신병자가 아니라, 단순히 정신질환이 아니라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이 땅을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은 공동체적 기도예요.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한국 땅을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요즘 새벽 기도 때마다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게 되면 다른 생각,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나 또 악한 생각으로 인해서 악한 행동으로 우리 살아갈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가운데는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악한 생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악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이나 악한 행동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각을 따라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할 때에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을 회개할까요? 우리가 게을러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것 있다면 우리가 잠시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성령을 근심시켰던 것,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못했던 것, 우리 시간 잠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시간 잠시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으며 변하게 되었다면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말씀 앞에 아버지 머물러서 그 말씀 묵상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우시는 아버지 성령,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깨어있던 성령께 아버지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 말씀을 듣고 살지 못했던 것 아버지 시간에 얘기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계획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너무나 참으로 무시무시한 그런 죄악들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 하나님 참으로 공동체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있는 하나님, 우리 이 한국 사회를 참으로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중보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아버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를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우리를 악에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많은 범죄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끔찍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셔서 아버지, 참으로 이 땅에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버지, 여러가지 하나님 참으로 폭력과 여러가지 하나님 죄악 속에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으로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주님 악에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 깊이 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날마다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계획과 목적을 따라서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온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우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우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소식입니다. 중보기도회가 8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오늘 당회가 오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학생부 여름 행사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1조의 예물, 선교의 예물, 건축의 예물, 주정헌금, 하나님 참으로 각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에 간절한 기도를 담고 믿음을 담아 하나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늘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가득 맺는 저희 가정 되게 하옵소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진실하고 참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자녀들의 가정과 삶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서안으로 사역 떠나는 딸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으로 저의 건강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을 인도하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이 딸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사 참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며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외에도 성미와 강단헌화 예물을 드리는 손길, 꽃꽂이로 방송실에서, 차량으로 안내로 식당에서 봉사하는 손길, 성전 안팎을 청소한 손길, 또한 이 예배를 돕기 위해 반주로 지휘로 수고하는 손길, 하나님 그 모든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대와 함께 하사 이 시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찬양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으로 영혼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다 함께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치료를 구하는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긋난 곳은 바로잡아 주시고 연약한 곳은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춘천 성산교회 모든 권속위회와 군문에 있거나 해외에 있거나 병중에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 위해 인도네시아, 동아시아, 태국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